오늘은 사도 바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선포된 선언, 곧 구원은 예수로 충분하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제약도 필요하지 않다는 선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가 달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매우 어려운 또 무엇인가 되게 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른 요구가 없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할렐루야. 여러분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좋은 성과들 또 열매들을 맺고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좀 그 서사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자신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그 도전에서 몸은 힘들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얻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선언이 있으니까 이제 날개가 달린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이 신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겠다. 막 그렇게 신나는 그런 마음들,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바로 두 번째 선교를 준비하고 바나바에게 떠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바울의 사명의 삶, 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 뒤에 가장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갑자기 꼬꾸라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요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볼 건데 오늘은 좀 전체 대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2차 선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열매들은 1차 선교나 다른 선교에 비해서 좀 작고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을 준비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8월 중에 서울 투어를 한번 할 건데 이렇게 장소를 알아보다가 양화진이라는 곳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양화진은 마포에 있는 나루터인데 그 옛날에 일제강점기나 그 이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통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묘지를 세우잖아요. 그 주변에 세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이제 안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역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곳을 한번 가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혹은 교회에서 한번 같이 가도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성지와 같은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죠. 복음은 배척당했고 또 복음을 전하러 온 많은 사람들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천주교는 그 전에 이미 들어왔지만 많은 양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서양 종교에 대한 거부감들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영받지 못한 때가 바로 복음 그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도 비슷하지만 복음을 직접 전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좀 우회적인 선교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학교를 세운다거나 병원을 세운다거나 고아원을 세운다거나 하는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그 100여 년 전, 한 120여 년 전이죠.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에서는 더욱더 좀 심한 박해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좀 쫓겨난 분들도 많았고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입니다. 1890년에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선교사인데, 여성 선교사인데, 조선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치료하고 또 의학 지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함께 온 이제 남편과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낳고 2년 차 되었을 때 배에 또 딸을 가진 채로 있을 때에 1892년에 결혼을 했고 1894년에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평양에서 이 감염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다가 감염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갓난쟁이와 뱃속에 태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셔우도 홀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선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1897년 그 일이 있은 후 3년 뒤에 다시 두 자녀를 데리고 한국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에 또 불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남편을 기억하는 기념병원을 준비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는 중에 그만 어린 딸이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너무도 큰 슬픔 속에서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 기올병원이라는 곳과 또 그곳에 딸을 기념하는 어린이 병동까지 세우는 일들, 그 다양한 일들을 하고 40년 이상을 사역하시다가 1933년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은퇴하고 돌아가서도요, 이 조선 땅을 잊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묻히고 싶은 곳, 내가 세상을 떠나서 묻히고 싶은 곳은 조선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1년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 유해를 한국에 있는 양화진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그곳에서 안장해서 지금까지도 가면 그 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인생의 서사를 보면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먹먹하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헐버트라는 분이십니다. 조선 말기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사에 가끔 등장하기도 하는 인물이에요. 헐버트라는 인물은. 그 역시 1886년에 23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영어 교사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기 시작했고 또 한국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일제의 이제 압력이 심해지고 점점 더 조선에 대한 그런 폭압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그는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서 독립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한국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1907년에 쫓겨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뒤에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정부가요, 헐버트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한 이 말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한국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고,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양화진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아주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우리가 바울을 매우 대단한 인물로 여기잖아요. 바울처럼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살 것 같죠. 도저히 따라 살 수 없는 인물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었고, 가까이에는 우리나라에 한 100여 년 전쯤에 그 길을 따라 걷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간 인물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 길을 이어가고 또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혹은 앞에 소개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대단한 일들을 한 분도 있지만, 그런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자리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동일한 사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 못지않은, 헐버트 못지않은, 홀 못지않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한숨이 들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 분들한테 칭찬해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요 바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바울의 지금 나누는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간 삶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얘기는 이야기잖아요. 소설을 읽든 뭐를 읽든 모든 이야기에는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야기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르지 않아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만들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성공적인 성과와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선언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주 큰 기대를 품고 이 두 번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우리 지도로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가 요 지역이었어요. 요 지역.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고니온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 그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디옥이었으니까 첫 번째가 가까운 데였다면 다음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성경에 돼 있는 건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아시아는 이 동쪽에 있는 거고 요 지역들을 크게 부를 때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다 여기에 위치돼 있죠. 여기를 가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준비도 아마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1차보다 더 많은 생각들, 우리 선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면 막 엄청 준비해 가잖아요. 옷도 준비해 가고 애들 사탕도 준비해 가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준비들을 해서, 또 바울이 치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도시도 연구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준비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것도 누구랑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자기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바나바와 문제가 생기죠. 그 원인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15장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같은 키프로스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우리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가다가 높은 산맥을 보고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망간 것에 대해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니 마음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카인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성정도 좀 급하기도 했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했던 일을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 둘이 완전히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롭게 기록한 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록할 때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파럭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그 파럭시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파럭시즘이 뭐냐면 발작, 폭발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의학용어로 발작을 쓸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심하게 긁혔다 그러나요? 요즘은 그러니까 뭔가를 긁어가지고 막 순간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들 착한 얼굴을 하셔서 모르겠는데 다 그런 거 있으시죠? 뭘 건들면 그러세요? 잘 참다가 건들면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나중에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후에 볼 아테네에 갔을 때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한 번 더 이 파럭시스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다툰 정도가 어느 정도면 막 정말 폭발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선교는요, 발작으로 시작해서 이 격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책을 읽을 때 가장 그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모든 글을 읽을 때 맨 앞이잖아요. 맨 앞에 모든 내용을 담아놓는 서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가장 기대되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승질을 낸 거예요.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의 풍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선교라는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발작이고 격분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가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가 있잖아요. 되게 좋은 일을 해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려고 우리 신나게 여행을 가야지. 그런데 그날 아침에 사소한 아이가 하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승질을 버럭 내거나, 그럼 그 여행 자체가 다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경험을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선교여행 같은 걸 떠날 때 준비하는 과정이 기는데 항상 그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러한 갈등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될 때, 좋을 때 조심해야 돼요. 좋은 것을 할 때 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잘 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아직 날카로운 성격 탓도 있었지만 너무 기대하는 기분에 휩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한다고 생각된 마가를 향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바나바를 향해서 그토록 강한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심했는지 조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키프로스로 가게 되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원래 계획했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두 번째 선교였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이것이 2차 선교의 모습을 이렇게 그 풍경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들은 1차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선언을 전해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를 향해서, 에베소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후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은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막혀요. 뭐 사고가 생기든지, 뭐 공사가 하든지,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못 가게 하든지, 아니면 산적이 나타나서 그 길을 막든지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길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나 보다. 우리가 다음 주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한 거죠. 어떤 길이 막혔을 때 이들이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플랜 B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 B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이게 원래 가려던 것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막혔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 그래서 여기로 못 가니까 어디를 가기로 하냐면 플랜 B가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윗땅입니다. 이 윗땅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에서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플랜 B 역시 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의 플랜이 없어요. 플랜 A 가려고 했던 거, 플랜 B 또 가려고 했던 거 모두 막힙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선교였지만 그의 시작부터 틀어지고 중간 과정에서 또 틀어진 거예요. 전혀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져 있는 거죠. 참 어려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직까지 괜찮아요. 바울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든 것이 물거품 된 것처럼 느껴진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죠. 밤의 환상이 아마 꿈속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저 바닷길 건너 마게도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환상에서 보게 됩니다.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오라 그러나 보다, 거기로 가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라고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이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다냐로 아무런 준비 없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도시가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여기도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굉장히 로마식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유대인들이 살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도시에 회당이 없죠. 그 당시에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규모가 결정이 되어져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그 디아스포라에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을 때만 회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도시에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는 거죠. 그런 도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이제 절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못 돼야 돼요. 적어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일찍 오라 그러면 적어도 맛있는 걸 사주면서 오라 그래야지. 별로 안 그런가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적어도 준비된 사람들은 있어야죠. 회당쯤은 있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가 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서성거려요. 그러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잘못 고쳐져 가지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이제 노래 부르다가 간신히 나와서 한 사람 구하고 쫓겨납니다. 그 뒤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이런 곳에서도 계속 고난이 연속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점점 더 마음을 옥죄어 오는 거예요. 계속된 실패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 강박 속에서, 엄청난 기대 가운데 출발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 실패감 속에서 도착한 곳이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보고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막 논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 잘났다 이렇게 해줘. 그래서 거기서도 완전히 낭망하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2차 선교여행에서의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비로소 좀 오랫동안 복음 사역을 하게 되죠. 바울에게 2차 선교여행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스스로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한 실패의 시간, 자기가 실패자처럼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선교여행의 아주 화려한 모습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선언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하고 중간에 망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힘들고 어려웠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이 시간이 바울의 전체적인 사명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배워야 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알게 된 시간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뭘 배웠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는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니다. 참 신기하죠. 바울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여겨진, 실패했다고 한 그곳들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난 거예요. 빌립보에서 아까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요, 바울을 가장 잘 돕는 교회로 성장을 해요. 이게 빌립보서가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끝까지 이 도움을 주고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도 교회가 생겨나고요. 모든 곳에서 복음의 싹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요, 감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나는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막힘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의 깨달음은 이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가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이 내가 보지 못하는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더 이상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너무 일희일비할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안 이루어지면 금방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랬다가 조금 잘 되면 또 행복해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하고 다르지 않죠. 우리 귀한 하준이네 가정 떠날 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주님 왜 그러세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한텐 그럴 수 있지만 그 가정이 서울에 가서 정말 좋은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더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내가 조금 실패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도 꽃을 피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너무 중요한 걸 배워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바울이 평생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애쓰고 내가 혼자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구나. 여러분, 이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실라라는 인물과 함께 떠나요.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합니다. 가다가요,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면 디모데를 만나요. 한참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디모데 그 에베소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죠. 또 가다가 저 마게도냐 넘어가서 누가를 만나요. 이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의 그 누가를 만나서, 그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평생을 바울을 돕는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루디아를 만나서 그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후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보세요. 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자신만만할 때? 별로 없으셨나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모든 걸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적으로나 또 그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나 자기가 중심이 돼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2차 전도여행에 다 건건이 막히고 넘어지고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를 만나고 그 동역자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홀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불러주신 거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건물이래요. 그런데 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세종에 와서 세종 아파트를 보고 지하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위에 어디로 가든 아파트에 한동에 서 있고 그 중간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고 놀이터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아파트를 이루죠. 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구나. 주님의 복음과 신앙의 기초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배운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배우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요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